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어떤 날이십니까? 또 오늘 하루가 지나서 또 내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그 아침을 맞이할 때 오늘은 또 어떤 날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며 또 삶을 치열하게 살아간 우리 성도들이 참 멋집니다. 또 하나 더 멋진 것은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라는 그 신앙에 있어서 늘 예배 자리에 서고 또 기억하고 또 순종하여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공유한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리라는 그 소망을 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그리스도의 공유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그 돌봄 아래 평안하기를 축복해 주는 말이 서로 오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좀 옛날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잘 정착했던 야곱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어 보니까 고된 노동을 하게 된 때였죠.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지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였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약 200년이 흘렀을 때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지요. 성경 출애굽기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자손들의 숫자를 보니까요, 이건 더 이상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계할 만한 숫자로 이렇게 번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은 번성하지 못하도록 아주 힘든 아주 그 노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농사만 해도 힘들었을 텐데요. 더 일을 얹었습니다. 흙을 이기기, 벽돌 굽기, 그것을 가지고 또 건축물을 짓게 했습니다. 아주 엄하게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과 17절이 있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7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말해 주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미 안식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약속을 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구원을 실행하였습니다. 모세를 출애굽 인도자로 또 구원자로 사용하셨지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애굽을 징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센 땅에서 살던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출애굽 행진을 하였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요, 막다른 길에 봉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길이 없고 바다, 홍해만 보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원망했습니다. 기껏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반응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반응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이런 기대감과 소망을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홍해 앞까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감사하면서 또 기쁨으로 아마 행진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달은 다시 그 바다 앞에 섰을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이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 바닷길을 열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원수였던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말합니다. 더 이상 노예 생활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 복음의 성취였던 것이죠. 하지만 좀 더 가야 합니다. 좀 더 힘을 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좀 더 행진하여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블레셋 길이라고 하는데요, 가나안까지 최단거리고요, 또 평평하고 쉬운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경계까지 가면 누구를 만나는가? 블레셋 군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빗대어 말하면 신앙생활 아주 순탄하게 잘 하다가 그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대적, 아주 강한 사탄을 만나게 되는 격이죠. 그 다음 2번째 길은 조금 밑으로 해서 좀 돌아가는 길인데 수르 광야입니다. 살짝 돌아갑니다. 조금 힘들고 약간은 고난을 이기는 신앙을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결국 에돔 족속과 만나야 하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에돔 족속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죠. 3번째는 가장 먼 길이고 가장 또 돌아가야 하는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실제로 그 지형도 정말 험합니다. 마지막 길은 홍해 광야길인데요, 홍해를 따라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야 하는 길인데요, 사실 여기는 그냥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로 가야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것이 바로 홍해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400년간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 더군다나 200년간은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애굽 땅을 나오는 것, 그냥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빠른 길을 놔두고 홍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배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사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배려였던 것이죠. 시내산까지 그 내려오는 그 길에 목이 참 마릅니다. 다리도 아프고 대책도 없습니다. 정말 고기도 먹고 싶고 하여튼 별의별 그 이유로 도대체 나중에 안식을 주실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가 더 좋았더라고, 그냥 차라리 지금 여기서 죽는 게 낫다라고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지만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부터 그 시작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현실적인 그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원망하다가 영원한 안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설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장을 읽지 않았지만 3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출애굽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한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3가지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했는가? 모세의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이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죄지은 자들,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자들, 그들은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쓰러져야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왜 못 들어갔는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3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애굽 1세대 백성들처럼
히브리서 편지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핍박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오늘을 살았던 초대교회 핍박을 당하던 그 성도들이 꼭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다 재산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밑바닥에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에 내몰렸던 사람들이었죠.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1년, 2년이 지나도 언제 이런 생활이 끝나게 될지 알 수 없을 만큼 앞이 캄캄한 상황에 몰렸던 사람들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 그것을 다른 식의 표현을 말하면 안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의 수고를 다 그치고 정말 평안히 쉬는 그런 안식을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나고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헌신짝같이 내동댕이 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 영원한 안식, 천국 복음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이 엄청난 일을 도대체 누가 저질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얻는 그 영원한 안식, 지금은 그거 모르겠고 당장이라도 나를 좀 쉬게 해주십시오. 지금 좀 핍박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불리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진짜 능력이 있으시고 정말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라면 왜 지금 당장 안 주시는 겁니까? 왜 저 핍박하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는 이렇게 한없이 비참하게 계속 살아야 하나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원한 안식, 이런 말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자기 세대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로 혜택을 입은 복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꾸만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뒤로 미뤄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참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출애굽 세대의 이스라엘 선조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당시 히브리서 편지 읽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조상들의 실패가 오늘을 위한 반면 교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때로 두려움과 좌절의 이유는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못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들처럼 우리도 실패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에 응답하듯 히브리서 기자는
3절에 이미 믿고 있는 우리는 쉼에 들어갑니다. 이미 믿고 있는 우리는 쉼에 들어갑니다라고 3절에 확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믿으라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잠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신실함이 복음에 합당한 믿음이요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다루어 오다가 3절 후반부부터 4절의 창조와 안식 이 단어를 꺼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무 피곤함이나 고통, 두려움이 없으신 분이죠. 천지 창조 이 대가업을 마치신 그 후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면 안 될 그 피로를 느끼셨다고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쉬셨다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쉼이 단지 어떤 것으로부터 도피하고 피하거나 혹은 그 중단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 쉼은 완성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그 약속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우리는 쉼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태초의 그 창조는 종말과 잇따 있습니다. 따라서 종말은 태초로의 그 돌아감이고 태초의 회복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태초의 안식은 그 역사를 초월합니다. 그 역사의 시간을 관통하면서 지속합니다. 이 말은 과거나 또 현재의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열려 있다라는 것은 안식의 그 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도 있고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옛적 광야 이스라엘에게도 또 다윗 시대 이스라엘에게도 히브리서 청중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오늘의 시간은 계속 이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안식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미래의 일이 아닌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그러니 오늘은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금 주일을 섬기는 것 같아서 일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복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풍성한 그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더 힘내자고 끝까지 안식에 이르자고 같이 함께 축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다른 신약 성경보다 더 분명하고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얻은 안식이 아직 얻지 못한 안식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도 해방되고도 40년 광야 여정을 통과해야 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해방과 또 그 구원 이후의 여정에서 불순종과 그 불신앙의 도전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거기에 닿지 못한다고 여겨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시간 개념이 초월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부사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 시대의 청중의 현실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 그리고 종말을 잇는 시간 속에 안식을 누리는 주체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나 지금이나 안식에 들어갈 약속 또 안식할 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구원신학 또한 신약 성경 전체의 구원신학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그 위에 안식도 펼쳐집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으로 먼저 들어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열린 가능성 앞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힘씀입니다. 이것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완전히 안식하게 된다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에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당시 예수님을 믿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추거나 꾸밀 수 없는 절대 진실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모습조차 알지 못하거나 또 때로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본에 빠지는 우리의 그 모습을 알지만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감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출 수는 있어도 한 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군인의 검이라기보다 의사의 집도의 메스 같은 칼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결과 또 그리고 의도의 방향까지 분별해 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고생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경제적으로 고달파서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의 고통으로 살 소망을 잃어버린 분도 계십니다. 또 우리의 자녀의 잘못됨이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고민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이유로 상처가 남아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으로 오거나 멈춘 성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 더 얹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인생 역전보다 그렇게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더 허다합니다. 우리가 잠시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참아주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속상하시겠죠. 하지만 용서는 됩니다. 왜요? 짠하거든요. 아침부터 밤까지 세상에서 버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루 종일 이리 차이고 또 저리 차이고 어디 기댈 곳 없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그래도 쓰러진다는 건 또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근데 엎어져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건 의지가 없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패배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도 없다라는 것이죠. 최근 한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렇게 명대사가 있더라고요. 극중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학원에서 공부에 전념하지 못할 때, 또 집중하지 못할 때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따끔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그 따끔한 소리이지만 그러면서도 사랑의 온도가 있는 그 조언을 해주죠. 잠깐 패러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난 니들에게 바라는 게 딱 하나 있어. 뭘까? 주일 출석 만점? 아니. 성경 지식 향상? 그건 그냥 말씀 많이 들으면 되고. 나는 너희들이 나만큼 치열했으면 좋겠어. 난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그래서 졸지도 않고 난 자지도 않아. 구원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아주 치열하게. 지금도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서 마음이 급해. 아주 똥줄이 탄다고. 내 구원 방식이 미련하다고 불만들이 있던데 난 너희들을 사용해.
사명자들을 사용하다 보니 그래. 난 니들이 나만큼 이 시간이 또 오늘이 간절하고 치열했으면 좋겠어. 참된 안식에 이르도록 치열하게 끝까지 믿음을 다했으면 좋겠어. 나 정도는 똥줄이 타길 바란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끝까지 그리고 치열하게 순종했던 그 믿음인데요, 이 믿음을 보이신 예수를 믿는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참된 안식이 또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바라셨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왜요? 인간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오직 예수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와 그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아직 죄가 있는 이 불안한 이 세상에서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힘쓰라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여정의 이야기에 따르면 쉼은 어떤 장소에 들어간 결과가 아닙니다. 모든 대적을 제압한 결과입니다. 가나안 땅이라서 무조건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끊임없이 돌보셨을 때에 그때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물질적 조건과 환경 그 자체가 쉼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 가나안 땅은 광야만큼이나 불안하고 고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부하여도 혹여 가난하여도 또 지위가 높아도 낮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유명세를 가져도 불평과 불만은 쌓여가고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또 안식의 약속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참된 쉼과 안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소리 같이 함께 할까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맞습니다. 우리 앞길은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고요, 결국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곳에도 우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쉼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오늘의 그리스도 공유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예수 비전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